우리 교회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이 절기는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기원했고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예로부터 중추절에는 가을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가족의 한자리에 모여 사랑을 서로 나누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 가운데 건넌마을 최진사댁이라고 하는 곡이 있었습니다. 최진사에게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주인공이 직접 최진사를 찾아뵙고 천하에 제일 가는 사익감이 왔으니 셋째 따님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그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만 보면 7개 복 중에서 하나가 맞았다고 놀려대었다 이러면서 노래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7개 복 중에서 하나가 맞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칠복이라는 말을 검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칠복은 칠난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칠난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7가지 재난을 말하는데 첫째는 해와 달의 운행이 도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는 1월 실도난, 아주 별걸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성과 해성이 변하는 성수병괴난, 셋째는 큰 불이 이는 재화난, 넷째는 홍수가 지는 우수변이난, 다섯째는 태풍 부는 악풍난, 여섯째는 가뭄이 드는 항양난, 일곱째는 사방으로부터 적병과 도적이 일어나는 악정난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재난이 없는 것이 7개의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7개 복이 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가사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운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복이 있고 복을 다 받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7개 복 중에서 하나가 맞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수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매일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운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공영 매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점치러 가는 것, 때로는 이름 해석하는 것, 찾아가는 것, 공공연히 그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떠면 맞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운이 없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당신은 운이 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강아지 이름을 럭키라고 지었겠습니까? 럭키, 운이 좋다는 말입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은 운이 좋은 숫자이고 그리고 13은 운이 나쁘고 4자가 동행해서는 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 보게 되면 8이라는 숫자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서 베이징 올림픽 그 개막일 그 날짜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였습니다.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국 사람이 미신적이면 첨단 기술과 경제를 자랑하는 국가마저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장 운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날짜를 택해서 올림픽을 개막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도 그것이 정말 사고가 안 나게 돼지머리 올려놓고 먼저 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운이라고 하는 개념은 눈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운이 좋은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운이 나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은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벌을 받은 사람도 운이 나빠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운수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미신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것과 인류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은 운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 외에 운을 좋게 하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운이 좋은 날짜나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날 다 좋은 날입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곡은 특별한 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불러도 됩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혹시 오늘은 일진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날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그 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어느 날도 운이 나쁜 날이었고 모든 날 좋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언제 무슨 띠로 태어났느냐? 무슨 별자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염려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여부와 하나님의 섭리의 좌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어떤 불강력적인 운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의 여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느냐, 거기에 그들의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띠라든가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이 좋은 장소도 없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보험 들고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기만 한다면 내가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은 별로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을 때 보디발이 복이 받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복을 받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애굽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가고 어디서 일하고 누구 밑에서 일하고 내 지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누구 밑에서 일하든지 내 지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나를 통하여 그 일과 그 직장과 그 장소와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왕 밑에서 섬길 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의 이름이 원래 베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름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장소의 이름이든 속성이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곳을 골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바의 모습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대대로 사형 집행 장소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 죽이는 곳입니다. 시체말로 아주 재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장소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그 장소의 성격을 바꿔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소편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운이 좋은 장소도 없고 운이 나쁜 장소도 없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이 좋은 물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탈리스만이라고 해서 복을 가져오는 물건들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적이라든지 그게 십자가 목걸이일 수도 있고 베네 쪼고리일 수도 있고 황금 돼지일 수도 있고 황금 박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느 것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건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느 아이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자기 사환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열심히 뛰어가서 병든 아이에게 얹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여기고 의지할까 봐 어떤 물건도 거기에 효험이 있게 한다든가 거기에 능력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손에 댔을 때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놓으신 옷이었다든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라든가 예수님의 피를 담았던 잔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예배당이 지극히 단순합니다. 어떤 특별한 물건은 걸어놓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은 제가 디자인해서 주문해서 만든 것이고 이 강단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지 여기에 어떤 효험이 있는 어떤 물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수를 좌우하는 프로파일링, 어떤 분류법도 옳지 않습니다. 관상, 손금, 사주, 혈액형, 별자리, 띠, 손바닥의 두께, 귀의 모양새, 그 사람의 병력, 과거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도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재수 없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컨대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고 알려진 처녀에게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별로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삭개오를 보게 되면 직업이 재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이 다 재수가 없습니다. 생긴 것이 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제쳐놓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후의 복입니다. 전천후라는 말은 어떤 기상에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전천후 비행기, 당연히 비행기는 전천후 비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전천후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애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황에 구애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합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은 섭리라고 합니다.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행운을 믿습니까? 행운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에겐 행운이 없습니다. 행운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천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복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 우연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영영 복이 없습니다. 복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만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이건 내 수고가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닙니다. 이건 복입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과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따르는 자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복이 운이 따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자를 비판하지 말 것이요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자,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고 권세가 있는데 지혜가 없고 지식은 있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군지 복이 누구에게 함께하고 있는지 알고 존경하고 그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야베스 기도라고 한 그 책, 그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조그만 책인데 온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야베스 기도,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베드로의 인도로 천국의 화려한 것을 다 구경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된 천국을 구경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창고도 없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길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건 안 보는 게 좋을 거요. 그래도 보고 싶은데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간청했더니 정 그렇다면 보시지요 하고 들어가 보니까 큰 박스가 있는데 수오는 박스 천정까지 올려져 있는데 박스마다 빨간 댕기가 있고 리본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박스는 어디 있나 하고 그걸 열심히 찾아서 J자부터 존이니까 알파벳 찾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귀한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축복이다. 그럼 왜 안 줬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안 줬고 받을만 하지 못하니까 안 줬고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고 야단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놓고도 줄 수가 없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구경을 했다고 야베스 기도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을 달라고 야단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어 고민하십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높이 생각해봐도 저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 받지 못할 사람 복 받으면 여러 사람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라 주일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세가 될 때 받을 만한 자가 될 때 가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복에 대한 개념이 선명해집니다.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워보면 여기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복이다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복 있는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복이다, 땅이 복이다, 환경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뭘 생각하게 됩니까?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만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불의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 넉넉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람 보고 협잡하자고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감히 그를 유혹하겠다고 생각도 못합니다. 왜? 넉넉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에 끌려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감히 누가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교회 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내 친구하고 골프 치러 가려고 했는데 거길 갔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자가 그를 쉽게 건드립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넉넉한 그런 인격을 복 있는 사람,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본다. 푸르고 붉고 붉은 신호, 청신호가 무슨 문제냐? 이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이 가신 길이 옳고 그만 따르고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시련이 다 복일 수 있습니다.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된 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를 명상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형통은 내 소원,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걸 발견했을 때 그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면 모든 것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불평만 한 청년이 왕에게 가서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잔을 하나 주면서 포도주를 꽉 채워주고 내가 가르쳐 준다. 이것을 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나 만일 한 방울이라도 이 잔에서 엎지르면 네 목은 날아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혹 데려왔다 혹을 부진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읍을 한 바퀴 돕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왕이 질문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뭘 받느냐? 술집을 받느냐? 예쁜 여자들 받느냐? 사람 사는 걸 받느냐?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 잔에 포도주를 쏟을까 봐. 이때 왕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뜻을 세우고 집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으로 손과하게 분별된 그 길을 발견한다면 집중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하고 집중합니다. 그런 중에 자기는 발견합니다. 이 길이 의인의 길이란 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성경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두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이 형통의 길이 들어섰습니다. 그 의인의 길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분명 죄인의 길은 아니라고 하고 싶죠. 그러면 의인의 길입니까?
형통의 길에 서 계십니까? 만일 그 길이 아니면 이 길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찾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캐로탑이라고 하는 당근머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형편없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의 전교 맨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맨 끝에서 세 번째 되는 그런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어쩌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학적표에는 지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급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학적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고집스러울 만큼 정직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에 내 운명 건다.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결국은 세계를 주류해도 윈스턴 처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된 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세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새 마음으로 복된 사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도 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에게 복된 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그 길을 역행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고 복을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도 복을 받기만을 소원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복을 받을 만한 영혼,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거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로 인하여 밝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